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향기가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성찰의 순간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따뜻한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각자의 기대를 품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병이 낫기를, 여행길이 안전하기를,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혹은 일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며 오직 그분만이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마가복음의 한 장면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한 장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해가 저물어 갈 무렵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병든 이들과 마귀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마귀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아셨기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의 사역은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순식간에 온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잠에서 깬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한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기적이 일으킨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이 기세를 몰아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자,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한다. 나는 바로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단지 기적을 행하는 능력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 더 깊고 근본적인 진리를 전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마가복음 2장의 놀라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집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문 앞까지 인파가 몰려들어 더는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4명의 남자가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인파 때문에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믿음과 우정은 절박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끈끈한 정의 문화처럼 그들은 친구를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은 평평한 지붕에 외부 계단이 있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지붕은 보통 나뭇가지와 진흙을 섞어 만들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 갑자기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마침내 들것에 누운 한 남자가 네 줄에 매달려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친구를 살리려는 네 사람의 간절함과 그들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내려온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들것을 내린 내 친구는 아마 서로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죄 사함이라니? 이건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닌데 그들의 마음은 이랬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용서가 아니라요. 이 사람의 진짜 필요는 다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붕까지 뚫은 것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은 상황에 맞지 않고 심지어 무관한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율법학자 몇몇은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신학은 정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계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즉시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울까요? 사실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진위 여부를 아무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했을 때 그가 걷지 못한다면 말한 사람의 권위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 남자는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평생 본 적이 없다. 이 기적은 단지 한 사람의 육체를 고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기적, 즉 육체의 치유를 통해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의 당면 과제는 걷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적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를 고쳐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필요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비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라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의 참된 의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완전히 회복된 그 남자를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에게 그날의 경험에 대해 묻는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날 아침
친구들이 저를 들고 나섰을 때 제 온 관심은 오직 제 다리뿐이었습니다. 다시 걷게 되는 것만이 제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제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제 죄가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제 다리를 다시 얻은 기쁨도 물론 컸지만 죄의 저주가 저를 떠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그 순간의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리를 잃을지언정 예수님을 얻는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 건강, 관계,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해결책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 영혼의 구원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발의 등이여 우리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의 가장 깊은 필요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용서와 구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